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그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만은 평소에 생각이 반영대로 선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미래에 오랜 동안 우리의 삶에 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에 대한 보상이, 상급이, 감사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데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기에 어떤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선택권을 자기들이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며 선택해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데 대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선택의 결과가 주어지듯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서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만남을 가질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작은 선택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대화 속에서 안 좋은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는 진로 진학에 대하여, 그리고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을 다니기도 하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아주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은 이 짧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잠재된 우리의 오랜 기간에 우리를 학습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를 생활하게끔 그것이 우리의 짧은 선택을 결정하게 하고요, 짧은 선택은 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긴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의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에 관련된 예화가 되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술집에 자주 들어다녔는데요, 술친구, 절친인 술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는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도 술 마시러 저녁에 가다가 그 건물 조금 안쪽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까지는 이 말씀이 붙여져 있었지만 그에게 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발걸음을 그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와 동행했었던 친구는 술집에서 똑같은 문구를 보았지만은 그가 입구에서 교회를 향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술집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 선택이, 이날 저녁에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하면, 클리브랜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성경에 손을 얹고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노라고 하는 선서를 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술집에 갔었던 이 친구는, 선택의 잘못을 했던 이 친구는 교도소 감옥 TV에서 자기의 옛 친구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쓸쓸히 눈물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는 선택에 대하여, 선택을 잘함으로 한 친구는 어떻게 되었고 선택을 잘못함으로 한 친구는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길도 있고 선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절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한 듯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 시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믿음의 제1호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까지 아는지 몰랐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바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의 재물, 우상의 기구, 요즘으로 치면 뭐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 부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반대의 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배경하에서 자라고 오늘이 있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라고 짐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외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니 내가 너를 믿음의 첫 사람으로 부르니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지시할 곳 어딘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시족 사회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고향, 그리고 정들었던 친구들이 많았던 그 고향, 그리고 평생을 두고 살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가 모았던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선택의 어려움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잘못된 언어의 선택으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전화 중에 좀 안 좋은 섭섭한 이야기를 했든지 들었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 이런 선택의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 집을 팔아야 되나, 이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회사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큰 선택에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사셨는 줄 압니다. 오늘 롯이 아브라함이 주는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떻게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부동산이 없었겠죠. 그죠? 그는 계속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은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움직이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짐승이나 자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금과 은과 짐승 이런 것들은 소유 내지는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가 복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엄청난 순종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금도 은도 많아졌고 짐승도 많아지게 되니 복의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복 받는다. 시작.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왜 데리고 갔는지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아브라함의 형제 중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때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아들처럼 극히 많이 사랑했을 것이고 이 조카 롯은 삼촌을 마치 아빠처럼 잘 따랐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고향을 떠나겠다 라고 할 때에 삼촌 저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이 조카를 그냥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조카 롯과 함께 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 조카 롯도 따라서 부자가 됩니다. 짐승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고 물은 우물에서만 나는 그 팔레스틴 사막 지역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이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짐승 이 숫자도 많아지게 되고 조카로 또 짐승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니 한정된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갔다가 서로 자기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애쓰다가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막 싸우게 됩니다.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난잡해지고 결국은 종들의 싸움이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다가 조카 롯이 이 마음 상하고 우리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카 롯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제 재산도 많고 하니 독립시켜도 되겠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부르면서 이제 이만저만 해서 우리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좋아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우를 하겠고 네가 우쪽을 선택하면 내가 좌쪽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리 문제는 분명히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에 관련된 이 문제는 절대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단어로 사용한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 이 조카 롯이 이 삼촌의 사랑스러운 이 대화에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멀리 이렇게 쳐다보니까 인간의 이 시야, 이 시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시야가 좋은 날 바라보게 되면 한 10km 멀리까지도 산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산속에 돌아다니는 짐승까지는 볼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야가 좋아도 여러분 부산 태종대에 가서 저 멀리 바라보면 어느 날에는 그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대마도가 눈에 보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큰 섬은 보이고 어렴풋이 보이지만은 대마도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좋은 것이 있는지 좋은 것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었고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삼촌의 그 사랑, 사실은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삼촌이 선택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또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기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지금 부어주신 그 복을 지금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도 빈손으로 떠났지만 이 롯도 빈손으로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처음에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빈털터리였는데 고향을 떠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다 지금 집도 있고 또 차도 있고 지금 그렇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과거보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디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둔다. 그리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삼촌이 선택하도록 하면 삼촌은 아니야, 내가 마음먹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많으니 지금 네가 조금 쉬운 곳을 선택하고 내가 조금 힘든 곳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너보다 재산이 많고 종들도 내가 더 많으니 편안하게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삼촌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조카 롯은 이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냥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각으로 뭔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니 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짐승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조카 롯은 주저함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자기가 지금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사를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고집스러운 뭔가를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10개 중에 1개까지 선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롯이 선택하는 것은. 그런데 이 조카 롯이 한 군데를 선택하면 우리는 동서사방 4군데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방향 사이에 한 방향을 더 넣어보면 8개의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8개의 방향 사이에 또 한 방향을 넣어보게 되면 여러분 16개의 방향이 있고 조금만 시선을 더 돌려서 방향을 잡아보면 360도 1도씩 360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한 가지 한 곳만 선뜻 선택해버리므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아쉬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게 될 때에 재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선택하라고 기한을 정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롯은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삼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얼마든지 이런 대화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 롯에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하면 여러분 평소에 생각이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카 롯의 지금 현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빨리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빨리 삼촌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택하고 싶은 이 마음이 평소에 롯의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당장 물이 많이 흐르는 것 같은 숲이 무성히 우거진 푸른색이 있는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선택할 권한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사방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이후에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량을 베풀면 더 큰 아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유연성을 가지게 되게 되면 더 유연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듯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가 납니다. 그러나 처음에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삼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평소의 욕심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롯이 선택한 곳이 막 잘 살게 되면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타락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하기를 계획하고 롯에게 알리게 됩니다. 롯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살던 곳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그곳이 불과 유황으로 지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모은 재산 나중에 떠나갈 때 아무도 가져갈 수 없듯이 롯이 그가 그곳에서 많이 불려온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너무 아쉬워하지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위들은 이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이 도망쳐 나옵니다. 사위들은 그 속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낳아둔 것에 대하여 미련을 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딸들과 더불어 겨우 몸만 건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롯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롯은 그날부터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술에 의존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자기의 의식이 상실된 채 술 취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왔던 롯의 아내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 이 가정사의 불행이, 여러분,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계속되는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간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롯은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이 선택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순간순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어느 날인가도 술이 취한 모습으로 막 있는데 딸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밖에 없고 남자는 아무도 없고 우리가 자식은 낳아야 되겠고, 참 이런 좀 이 희한한 전설과 같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딸들이 술 취한 아버지, 오늘은 어느 딸이, 내일은 술 취한 의식이 없는 아버지, 또 다른 딸이,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갖게 되고 족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힘들게 하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거론되는 나라가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렇게 아빠처럼 따랐고 자식처럼 생각했었던 이 좋은 관계였던 이 아브라함과 롯 관계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개인적인 엄청난 어려움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이후에도 그들의 족속 간의 분쟁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리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욕심의 선택권은 그가 붙잡았지만은 돌아올 수 있는 선택권이 그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당장 이것을 선택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은혜와 축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복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저절로 주신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서양 속담 2가지 영어인데요, 서양 속담 2가지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속담을 소개합니다. 되어야 할 사람이 먼저 되면 가져야 할 것, 소유는 저절로 주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being is having이라고 하는 이런 서양 속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being,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게 되면 having, 소유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은 저절로 주어지게 된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게 되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들어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beauty is skin deep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서양의 속담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스킨 딥, 깊은 속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먹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여러분 화장을 잘하고 예쁜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하는 여러분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을 여러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덥석 옳거니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욕심대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나를 의식하면서 선택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라. 여러분, 가족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참 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잘 다투게 됩니다. 돈이 좀 있는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동생에게 주면 됩니다.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평소에 조금 암도 겪으셨고요,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교회에서 뵈면 참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 마음에 좀 편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분의 얼굴 표정이 좀 많이 안 좋고 막 어둡고 막 숨은 듯이 들어오고 이러면 저도 불편해서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를 만나서 참 좋은 일이 있었다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본인에게는 듣지 않았지만 함께한 근사님에게 제가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을 조금 남겼는데 큰 오빠가 미국에서 좀 부자로 살고 있는데 살았었는데 큰 오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조금 힘들게 산다고 하는 이 내용을 알고 이 동생은 몰랐겠죠. 그런데 큰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오빠가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 분의 상당 부분을 동생의 이름으로 다 전환시켜놔요. 이 언제 전환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동생이 최근에 큰 오빠가 배려한 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동생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급격한 생활에 안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다고 하면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랬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래 한 번씩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그 오빠의 얼굴을 모릅니다만은 수혜를 입은 우리 교회 집사님을 향한 생각보다는
동생의 힘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 아버지가 남긴 것을 동생에게 줘야 되겠다고 넓은 마음으로 이 동생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의 이름으로 다 해서 동생에게 갖게 한 이 오빠 대단한 분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욕심을 내면 아브라함이, 야, 니는 내 따라다니면서 저절로 이 다 번성된 거 아니냐, 다 두고 그냥 떠나라, 네가 떠나야지만이 우리 집이 안정되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조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 첫째로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당장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형제, 가족,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데 내한테 내 이름으로 왜 안 해주느냐고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 거 가지고 지가 왜? 아버지 어머니 마음껏 쓰시다가 편안하게 쓰시다가 그렇게 하세요. 이래 해야지.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왜 내 이름으로 안 해주느냐? 어차피 해줄 거 어차피 누가 해준다 했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드릴 용돈이 우리가 형편이 잘 안 되니 아버지 어머니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편히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편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 보니 나는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주셔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조카 롯, 이 롯, 오늘 성경에 2차 주인공인 이 롯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롯의 이름이 지금 부정적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양보한 아브라함은 지금 좋은 양보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상황에 하나님의 기쁨일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까? 아니면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흡족해 하실까? 이걸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도 내 자신이 좋아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시선에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세상살이에 필요할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까?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가지고 휘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반응 보일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지금 있거든요. 너희들도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관계가 되지. 나는 너희를 선택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선택권을 가지고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서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선택은 했지만 너희들에게 복 줄 수 없고 천국을 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답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반려묘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몇 년 지나게 되면 부모의 그 주인의 표정만 봐도 이 강아지가 설설설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인의 발걸음만, 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반갑게 나와서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쇼츠. 조금 심심하고 그럴 때는 쇼츠 이런 거를 1분 안에 다 끝나는 거에 쇼츠죠. 맞나요? 근데 어제도 제가 김해에서도 주례를 하고 부산에도 주례가 있어서, 김해는 우리 교인이었고 부산에는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요, 오가는 길 위에서 제가 쇼츠를 한 개 보았습니다. 근데
개가 그 집에서 아주 사랑받으면서 큰 개였는가 봅니다. 개가 주인의 눈치를, 주인의 의도를 얼마나 잘 아는지, 주인도 이 개의 눈치, 개의 의도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런데 주인이, 이 개는 항상 닭을 자기 몸에 얹고 다닙니다. 그 닭이 포로로 날아가지고 개 위에 앉으면 개는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닭을 태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닭 잡아먹고 싶거든. 어이구, 뭐 닭 잡아먹고 싶어. 닭은 잡혀 있는데 개가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개가 컸다고 그랬습니다. 큰 개가 일어서니까 주인보다 더 큰 거지. 일어서 가지고 주인한테 막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서 다시 닭을 이렇게 칼을 잡고 내려놓는데, 내려놓으면 개가 살 내려가고, 주인이 칼을 잡으면 그때 개가 벌떡 일어나서 또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짐승들도 주인의 사랑을 몇 년 받아보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과 이심전심이 되게 되어서, 주인이 개의 마음을 알고 닭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삶의 선택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선택하게 될 때의 적극적인 고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과 우리 형제들을 향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선택권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읽어볼까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것들 중에 하고 싶고 좋은 것들이, 너무 먹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옵션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용택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옵션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옵션을, 하나님을 향한 옵션 한 개만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생활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신중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여러분 선택은 순간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선택할 때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롯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의 미덕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롯은 그 미덕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많고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움직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달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밤 하늘에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이 싹 지나가는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달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람결에 구름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한 것, 우리를 향한 축복의 권한을 사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권한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이리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목사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또 취하고 누리는 그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그림자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새벽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과 생각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집중도입니다. 신앙의 집중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